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씀 시간 허락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다 성령님께 인도함 받아서 정말 위의 것을 저희들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 삶에 주님의 위로가 있는 정말 영생의 안식과 기쁨이 있는 그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 안에 거하는 신령한 영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골로새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 5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산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땅의 지체를 따라 살 때에는 그 땅의 지체, 그 죄악들 가운데서 행하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 구원 받기 전, 이 세상에 그저 자연인으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서 살아간 모든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지만 먼저 저희들의 그 거듭난 영혼, 그 새 생명, 정말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새 사람, 또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악된 이 땅에 속한 이 삶의 양식 자체를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래 10절에서 분명히 그 뜻을 알려줍니다.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온전히 우리가 새롭게 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어떤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까? 그것은 위의 것을 찾고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새 생명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5절에서 그 땅의 지체를 죽이는 그 자경치 못하게 하는 것과는 달리 이 3절에는 저희들이 죽었다는 말씀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는 육의 질성이 남아있지만 이를 자경치 못하게 하라는 것에 비해서 3절은 완전히 제거되고 벗어버리고 진짜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이 죽음의 세력과는 상관이 없는 새 생명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들의 영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구원받았을 때 저희들 영혼에서 먼저 일어난 사건이요.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저희들 영의 상태와 신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육적인 삶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희들 영의 상태가 구별된 영의 상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정말 분명히 우리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저희들의 신분은 거룩한 성도요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행하지 못하는 거듭나고 구별되고 완전히 옛사람과 구별된 그 저희들 영혼에서는요 이 모든 사단의 권세에 있던 저희들이 이 죽은 영혼이 완전히 되살아난 거예요. 그 생명이 불어넣어진 걸 말씀하는 소성케 된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거듭난 성도는 이 영의 삶, 이 새 생명을 따라 영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2장까지는요, 2장까지 그 어떤 사람의 노력, 종교적 의의,
그 무슨 율법적인 것, 금욕주의 또는 뭐 영지주의나 천사숭배나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것으로는 그 육체의 죄악을 금할 길이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결책으로 3장 시작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땅에 속한 지체,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 이런 우려한 우상 숭배, 이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이를 악용하고 그 생명력을, 그 파워를 어뷰즈하여서 잘못되게 사용하는 데서 나오니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잘못된 남성들은 자기보다 약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의 정욕, 이기적 욕망, 권력의 욕구를 채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사람에게는 성욕도 있고 이 자연의 본성에 정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과 음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극단적인 그러한 그 성폭력,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 자연인의 본성을 따라 행하면 이러한 땅의 지체의 열매들을 맺게 되고, 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반대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러한 땅의 지체들이 작용치 못하게 하는 생명 열매, 하나님의 생명 그 질서 안에서 누리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땅의 지체를 작용치 못하게 하는데 실패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위의 것을 찾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저희들의 생명이 온전히 주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행하면 땅의 지체들이 작용치 못하게 하는 생명 열매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 그 질서 안에서 누리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9절 이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삶을 정말 이 땅의 그 지체, 그 죄의 몸을 입고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한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열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저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땅에 지체, 죄의 몸을 입고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한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생명은 하나님의 감춰 있음을 전절 3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죄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 하나님 창조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후회하는 것이 정말 사람의 본성인데 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고 그걸 가리고 의롭다고 하고 이렇게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를 가리는 이게 거짓된 것이 사람인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새 생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축복, 이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3절에서 이미 살펴봤죠. 그래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 새 생명의 특성을 1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세상의 민족, 문화, 성별, 종교, 교육, 지식, 교양, 사회적 신분 그 어떤 것에도 구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생명, 그 새로운 정체성 그 하나만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글도 제대로 못 읽고 쓰지도 못하는 그 문명들 있잖아요. 정글에 사는 비문명인들이 참 원시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 최고 명문대 석학 무슨 총장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나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생명 이 하나의 정체성만 있음 뿐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글에 사는 사람이나 세계적인 석학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나 거듭나지 못하고 복음 영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갈라디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이 말씀을요. 그 표준 세번역에 따르면 그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의 말씀,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를 설명한 뜻이 됩니다. 이는 그 영어의 그 New Living Translation 표현이 더욱 이해가 또 잘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번역은 이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의 그 이 세상에 대한 이해관계, 관심, 이란 인터레스트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또 세상이 나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오래전에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로 거듭난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거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좇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 권세나 자랑 이런 것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동시에 세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 입지는 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보화, 그 생명을 찾습니다. 고레서 2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2장 2절 이하의 말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해졌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안에 그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오늘 하루 저희들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의 이 삶의 양식은 오늘 본문 그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하시고 사랑하신 자답게 그 신분에 맞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하셨는데, 이 옷을 말씀하는 것은 이거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골로새서 3장 본문에서도 9절에 나오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옷 입으라고 했는데 이는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에 해당되는 단어는 그 킹제임스역에 의하면 바울스입니다. 그 원어는 스프랑크논, 그 내장을 의미합니다. 내장. 그 에베소 말씀 전할 때 그때도 전했지만은 이게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입니다. 그 애가 끓는다고 하죠. 애가 이 내장 창자를 의미하는데 속에서 이렇게 애가 끓듯이 우러나오는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bowels of mercies,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이 긍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의 인격, 새 인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자비는 킹제임스 역에는 kindness로 이 친절함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도덕적으로 탁월하여서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지체, 육의 열매와는 완전히 그 반대되는 삶의 양식인데 이러한 자비스러운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삶의 태도를 이제 이것이 정말 그 우리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진 그 삶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은 겸손입니다. humbleness of mind, humbleness. 마음의 겸손한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 원어의 뜻은 마음의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비하죠. 자신의 아주 작음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humbleness가 겸손도 되지만 이게 비천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이 마음의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을 그 마음의 비하가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이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천국 생명의 이러한 그 삶의 양식인데 이게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의 양식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의 양식인데 이건 사도 바울이 아주 이걸 제대로 경험하고 이 진리의 삶을 알려줍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그 작은 자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 큰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자신을 참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낮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삭되지 못한에서 난자로까지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학하는 게 아니라 은혜,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옛사람의 그 사울이었을 때 그 높아졌던 삶의 그 죄성, 죄악, 어리석음 이런 걸 깊이 깨달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온유입니다. 온유는 meekness, 온순함을 의미합니다. gentleness로 표현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아주 젠틀하고 즉 부드러운 인격에 온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 참 온유한, 예수님이 온유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저희들이 그 깨닫고 또 이것을 누리고 또 본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익숙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보다도 먼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 인내인데 사랑으로 인내함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그 3장 10절에 보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이제 뭐 핍박과 고난과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말씀하고 또 인내를 또 구별되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래 참음과 인내를 구별되게 말씀하는데, 앞에 오래 참음은 오늘 골로새 본문의 오래 참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크로수미아라는 그 원어의 뜻이고, 그런데 디모데후서의 뒤에 나오는 인내는 후포모네, 그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크로수미아, 이렇게 오래 참음이란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대상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그 오래 참아주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후포몬의 인내는 참을성 있게 그 개인이, 그 사람 자체가 인내심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렇게 구별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 오래 참음은 대상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뒤에 인내는 이렇게 그렇게 그 참을성이 견디는 그 사람의 퀄리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대상에 대해 서로 오래 참아주고, 또 당대 현실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잘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저희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를 대항하는 사람의 그 왜곡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왜곡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과 악의 이렇게 말씀하는데, 분은 영어로는 anger, 악의는 wrath입니다. 그러니까 앵거는 그 원어의 뜻은 화가 난 마음입니다. 아주 난폭한 마음이고 삐뚤어진 마음의 분노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wrath, 이것도 유괴 본성인데, 이거는 그 뭐 영어에서는 앵거는 분노로 보통 해석하고 wrath는 격분하고 더 센 뜻이 있겠죠. 그래서 원어의 뜻에는 아주 거센 정욕의 이런 뜻이, 유괴 본성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서로 거짓말을 말라 했는데, 우리는 위선적인 존재라서 우리 속에 이 더러움 있는 거 깨닫지도 못하고, 또 있으면 가리려 하고,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꾸미려는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이걸 비춰주시면 이런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수치스럽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이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지적해 주셨죠.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 다시금 인용합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조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사람의 온갖 타락, 더러움, 여기엔 동성연애도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로마서 1장 후반절에 가보면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국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신앙 강좌를 통해서도 이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과거 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은요, 그들의 예술론이 인민 대중의 삶의 현실에 봉사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그렇기 때문에 혁명에 이것이 다 도움이 되고 거기에 그 기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론이, 그런데 그 바탕에 뭐가 있으면 제가 뭐 이것을 비판하고 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분노, 적개심을 일깨워서 이걸 선전선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분노, 적개심을 의롭게 보는 거예요. 이 핍박받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 분노와 적개심은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예술론 공부한 사람들은 이 선전선동의 개념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분노, 적개심에 바탕한 사상으로 그 구소련에서는 스탈린 같은 무자비한 독재자들을 신봉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이게 다 역사가 이게 다 증거하지 않습니까? 열매를요. 중국에서는 그 문화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자녀가 막 부모를 고발하고 학생들이 선생들에게 적개심을 막 표현하고, 이렇게 사회 윤리 질서 이런 것이 무너져서 인간성이 파괴되었음에도 이를 혁명, 적폐청산, 여러 가지 정의 실현 이런 명목하에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용서한 마음, 이런 정신이 회파된 것을 역사를 통해 이게 참 교훈을 주었는데, 한 세기가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건 뭐 한 세기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참 이런 오류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결국 이렇게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린다면 성폭력, 성범죄 이런 임상 사회를 보면은요,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특히 모성 결핍 경우가 여성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서 자신보다 약한 그 자에게 그냥 분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느낄 때 이러한 격분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가 분출되어서 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참 이것이 사단이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꼭 사람을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로 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파괴적이고 악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주의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본받는 하나님 창조에 순복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충분하게 우리의 영혼의 그 생명이 그러한 그 모든 것의 능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열매도 맺고 분노도 하고 또 음욕도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된 인간의 파괴적인 에너지가 분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죄를 짓지 말라고 사단에게 빌미 주지 말라 부은을 내어도
사단에게 빌미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정말 육체의 지체, 그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3장 7절 이하,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지체, 그 열매, 그 죄악을 땅에 속한 지체로 지적하는 것은 그 정죄하는 거는요, 죄인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그 2장 1절 말씀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저희들도 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 되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옷 입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3절 뒤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는 말씀은 어떤 그 비난이나 실수, 블레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그 forbearing one another, 서로 그 비난, 실수 이런 짐을 같이 고통을 이런 걸 같이 져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통받고 같이 인내하며 서로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용납하는 거예요. forbearing one another. 그리고 이제 forgiving one another. 그 뒤에 그러니까 피차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뒤에는 용서죠. 또 forgiving one another. 이것은 말 그대로 용서하는 것인데 이 원어의 뜻에는요. 이 용서는 이유, 조건, 의문 이런 거 달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그대로 받아줌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forbearing one another는요. forbearing은 이건 뭐예요? 서로 같이 고통을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이런 비난, 실수 이런 것들을 같이 고통하고 같이 인내하고 이런 걸 같이 감수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뒤에 서로 또 용서란 말씀은 forgiving 이 뜻은 뭐냐면은 그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줌을 의미하는 이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먼저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용서하실 때 왜 그랬어? 이유, 조건, 의문 이런 거 아무것도 달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간음하여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 위기에 있는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서로 피차 용서, forgiving, 말 그대로 용서하는 것인데 이 원어의 뜻에는 이유, 조건, 의문 이런 거 달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그대로 받아줌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 용서하실 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왜 그랬어? 뭐 이유, 조건 아무것도 달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나 주의 도움받고자 그 좀 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그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에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이렇게 정말 그 골로새서 그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그 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위의 것을 찾는 영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럴 때 저희들 심령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밭이 선하게 되면 뭔가 막 손해볼 것 같고 피해 볼 것 같지만 저희들 마음밭이 선하게 되면 저희들 영혼의 평강과 안식 또 성령님의 위로 또 담대함 하나님 말씀 생명 또 견고히 서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참 긍정의 또 자족의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한 영의 축복의 삶이 이 인간의 본성으로 정말 더욱 아우성치게 되는 이 혼란하고 거짓과 악이 성행하는 현실 속에서 저희들 거듭난 성도, 성령의 사람, 예수의 영으로 교통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룰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